이제 5장 우리가 배웠던 말씀 잘 기억을 합니다. 팔복, 기본 자세죠. 신앙의 기본 자세. 항상 이 신앙은 신앙이 되었던 삶이 되었던 이 바른 자세, 이 기본 자세, 이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탕이죠. 바탕. 바탕이 깨끗한 데다 그림을 그려야 제 그림이 나오는 거지, 얼룩지고 더러운 곳에 아무리 그림 멋있게 그려도 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신앙은 기독교는 이 바탕을 아주 깨끗하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자세, 바른 자세가 이제 갖춰져야 된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 첫 번째 바탕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 있겠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불의가 불인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겠어요? 오직 혈기왕성해가지고 지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겠어요? 그래서 온유해야 되는 거고 애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지. 온갖 더러운 찌든 것으로 악한 것으로 근심덩어리로 꽉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청결한 자 하나님 보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이 배부름을 얻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세우고자 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배부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말썽만 일으키고 말만 일으키고 어딜 가나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기본 자세를 갖추고 바르게 살고자 할 때 뭐 핍박도 있고 오해도 있지요. 또 비난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상받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 기본 자세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체성이 이제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는 빛이지 나는 소금이지라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빛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소금이 되었어요. 우리는 모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근데 어둠처럼 살고 모래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그래서 탁 어떤 걸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혜,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는 이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남을 용납할 줄 알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기본 자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의 가르침의 그 자세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정죄. 우리는 율법주의자, 기독교인 중에서요, 율법주의, 유대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죄하는 사람은 이거는요, 본질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5장에서 이제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정죄하지 말고 본질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이거 행위를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마음.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러면 그게 이제 살인한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뭘 보고 내 마음으로 품으면 이미 행위한 거나 다를 바 없다. 이 행위라는 건 가면이잖아요. 가면. 안 그런 척 가면 쓰는 사람 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본 자세가 뭐냐? 가면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다.
마라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또 율법주의자처럼 살지 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는 마음의 변화, 이것이 변화가 중요한 거다. 이 행위를 가면 쓰고 안 한 척, 나는 안 그런 척,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똥 싸놓고 똥을 종이로 가려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똥을 치워서 없애버려야죠. 어디에? 이 마음에. 그래서 율법은 본질을 꿰뚫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귀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옳아요. 모든 말씀은 귀해요.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이고 생명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주제를 이제 바꿔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남들을 의식하고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추고 가면 쓰고 이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일 편하고 자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나 그대로, 하나님 나 주신 그대로. 뭐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냥 사는 거지. 못난 사람이 똑똑한 거 부러워해서 원망하고 싸운다고 해서 똑똑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남과 비교해가지고 남처럼 되려고 하고 남처럼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막 제스처를 하는 이 감춘 거짓된 자세를 버리라는 겁니다. 남한테 보이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다. 이 산상설교는요 기본 자세, 바른 자세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려고, 남한테 보여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의를 행하는 자 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상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상을 받으려고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말고요. 누가 나 알아줘 갖고 막 기뻐 갖고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내가 남을 칭찬해주고 하는 건 해야죠. 그러나 내가 목적이 남한테 인정받을, 칭찬이라는 건 남이 해주는 거지. 내가 칭찬받아, 나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 보고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뻐서 정말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의를,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악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우리가 구제할 때,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선자.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외식한다는 말은 겉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속은 안 그런데 미운데 이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인기와 영광을 얻으려고 그 앞에서 나팔 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이런 일 했어, 나 이만큼 했어, 나 좀 알아줘, 난 이거밖에 못해, 난 이 정도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죠.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정말 교회 가는 일은 세상에서 몰랐어요. 은밀한 중에 이제 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근데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교회 자랑질 하느라고 교회다가 뭐 했습니다 해가지고 홍보 도배를 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 모으고 막 전도해서 숫자 채우면은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이래가지고 뭐 쌀 한 포대 갖다 주고는 마치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처럼 막 홍보하고
돈 몇만 원어치 뭐 봉사하고는 마치 수천만 원 봉사한 것처럼 홍보하고 이런 것은 기독교의 정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나팔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들이 이미 자기 상 받아버렸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나누고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 말은 같은 몸에 있는데도 이쪽이 하는 걸 얘가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자세로 하라는 거죠. 또 구제함이 은밀한 가운데 해라. 구제하는 것을 은밀한 가운데 하는 것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도 안 봐도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묵묵히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내고 내게 주신 사랑을 쏟아내는 거죠. 남이 알아서 칭찬해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일부러 칭찬받기 위해서 또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의식해서 뭘 하지 마라.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단이가 틈타서 결국은 그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무턱대고 그냥 몰래 하라, 숨어서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사탄이가 그 속에 틈타가지고 그거를 거꾸로 이용해서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파괴하고 파멸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만과 오만과 탐욕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요, 전부 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그 복이 너한테 머무를 수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근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그 당시에 이제 외식하는 구제자가 있었고 외식하는 기도자가 있었어요. 구제할 때도 막 보여주고 뭐 자랑하고 뭐 나는 이런 선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그런 거 이제 아주 불쌍한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탄이가 와서 사탄의 놀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는 이만큼 기도해. 나는 일주일에 뭐 70시간 기도해. 나는 일주일에 몇 시간 기도해. 막 이런 거 금식을 몇 번씩 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사거리, 길 모퉁이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팍 엎드려 가지고 막 기도를, 오, 저 사람 기도 대단히 많이 하네. 정말 저 사람은 기도 엄청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전도를 이만큼 해. 나는 봉사를 이만큼 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이제 위선자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이미 그 사람들한테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줄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가 목적 자체가 사람들한테 인기 먹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목적 달성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뭐 받을 게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그 속에 사단이가 함께해서 그 마음에 교만을 만들고 누가 인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 왜 인정 안 해주냐고 결국은 머리끄댕이 잡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하면은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누구 뭐 고민에 빠뜨릴 일도 없고요. 갈등을 만들 일도 없고요. 미워할 일도 없고 증오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신앙의 기본 자세.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내가 좀 청소했는데 청소 안 알아준다고 막 왜 나는 청소했는데 왜 칭찬도 안 해주냐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막 가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왜 나 이렇게 기도한 거 안 알아주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는 은밀한 가운데 계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한테 나 이제 기도 잘하거든 나 봐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장황하게 화려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보면요 막,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냐 막 그 화려한 미사여구와 기도 성경 구절을 조합해 가지고 기도문을 써보면요 한 편의 설교예요.
정말 대단한 기도 내용이었어요. 와, 나는 저렇게 기도 못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냐? 목사인 나도 저렇게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냐?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분이 기도해야 은혜가 된다. 막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혼하고요, 가정 파괴되고요, 다 난장판 돼가지고 참 불행하게 살아요.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멋있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단어도 제대로 쓸 줄 모르고요, 미사여구 쓸 줄도 모르고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만 마음을 담아서 3살 먹은 아기가 같이 기도하더라도요,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중언부언한다.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했던 말도 하고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고 이런 말이에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왜 이 기도하는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특히 이제 뭐 타종교에 보면 막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 불교 신자한테 만나서 그랬어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타불이 뭐야? 그랬더니 글쎄, 아니 근데 왜 나무아비타불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게 이제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 왜 하는지도 몰라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상들 앞에서, 이방 신들 앞에서 기도 주문을 암송해가지고 막 나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는 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아름다운 성구와 문장을 막 끼워 맞춰가지고 화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 말씀의 본질도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면 그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기도는요, 말을 많이,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2시간 했냐 3시간 했냐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기도는 24시간 수시로 항상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시간만,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낮에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걸어가면서 주님, 저 고민이 있어요. 오늘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고민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하니까 제가 사람들 만나서 뭐 할 때 부족한 저희가 제 입술을 열어서 제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아파요. 그런데 지금 병원 가는데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는데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의사를 통해서라도 이 병이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좋은 약을 먹고라도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가면 그게 기도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나요?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하나요?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잖아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와 집중해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내는가, 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에서 몰라가지고 응답 못 하시는 분?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제가 기도 까먹었는데요. 제가 까먹은 것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데 내가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겨서 다운데 빠져 있으니까 문제죠.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모르고 도와주셔도 모르고 붙잡아 줄래도 붙잡아 줄 데가 없고, 이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기도하든 얼마나 기도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입니다.
오늘 주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기본 자세잖아요. 바른 기도, 기본 자세의 기도, 기도의 바탕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냐? 옆에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기도해 잘 봐봐 이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대상이잖아요. 1번 하늘에 계세요.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의 어떤 귀퉁이 모퉁이에 붙어서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잡신들과는 구별된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품고 계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 근데 이게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아버지. 기도 대상이잖아요. 대상. 누구한테 기도하냐?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아버지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거룩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합니다라고 해야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 거룩하지 않습니다 해서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죠? 상식.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본래 거룩해요. 처음부터 영원토록 거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비추고,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소금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비추어주고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비추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엉망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엉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사람들한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축복의 도구로, 거울로 쓰여지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 뭐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 하나님이 뭐 우리 때문에 거룩이 상실되고 없어지고 하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비추어지는 모습이죠. 이거는 비추어주는 모습,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의 삶이, 내가 기도하는 주체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정하고 더럽게 만들어가는 존재인가, 이거를 살펴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도요,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해도요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을 다 돌아볼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신앙 고백을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 나라라는 개념이요, 이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통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그 나라 통치자, 통치 이념과 통치 철학이 그 나라를 결정하는 거예요. 뭐 북한과 우리의 차이점은 대한민국 땅, 조선 팔도에 똑같이 살지만 땅덩어리 장소에 따라서 땅이야 그 땅이 그 땅이고 그 땅이 그 땅이죠. 뭐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뭐 계곡이 있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지도자고 누가 어떤 이념으로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공산당이 다스리면 공산당이 되는 거고요. 민주주의가 다스리면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말은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이 돌멩이 위에, 아니면 흙바닥에, 아니면 풀밭에, 아니면 뭐 강에, 바다에 임하겠어요? 임하는 곳이 뻔하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과 17장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내 마음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돼야 돼요. 주님이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모든 것 정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 왕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거기는 다른 소리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땅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귀가 용과 마귀가 짐승과 우상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제 우리를 탐욕과 죄악으로 흔들고 우리를 이끌어서 부패하고 망하게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이걸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가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죄의 종, 죄 아래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가 떠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갇혀 있어요. 죄의 속성.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하신 거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봐가지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된 삶,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근데 마귀가 다스리는, 곧 죄가 다스리는 나라는 떡으로 살아요. 그래서 떡이 없으면 안 되니까 떡을 쫓아서 온 삶을 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떡을 구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한 트럭 갖다 줬더니 다이아몬드 한 트럭 갖고 와서 똥하고 바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물하고 바꾼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자기 생명,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생명보다 존엄하고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은 우주천하에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을 깎아서 팔아가지고 돈 몇 푼? 종이 쪼가리 몇 개 얻겠다고 요즘은 이 통장으로 숫자만 왔다 갔다 해서 종이도 만져보지도 못하잖아요. 그거 하나 얻겠다고 자기 목숨을 다 바치잖아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귀를 쫓는 자들, 사탄의 죄 아래 있는 자들은
떡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주기도문에 그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 하나님이 뜻을 이미 정하셔요.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결정된 걸 이 땅에 선포한 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결정한 것을 이 땅에 선포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준 거거든요. 결정된 거잖아요. 그럼 이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러고 보니까 핀 마이크를 안 꽂고 여태 했었네.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 어디냐? 이 땅.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듯이 이 땅도 그 어디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함께 있는 세상, 여기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만 알아도 기도에 대해서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모르고 막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기도했더니 무슨 영을 받았고 뭘 환상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기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기본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에 여기 예정되고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준 거지, 이거 여기다 감춰놓으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 땅바닥에 이루어지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게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일용할 양식. 밥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고대 시대부터 쭉 세상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저기 시골교회에 계신 분이. 그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농부가 때 되니까 비료를 주고, 때 되니까 농약 주고, 때 되니까 물 넣어주고 빼주고,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장마철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장마철이 겨울에 장마지고 여름에 땡땡 비 한 방울 안 오면요, 농사 지어가지고 망해요. 하나님이 봄에 씨를 뿌리도록 봄비를 주시고, 여름에 장맛비를 줘서 쑥쑥 자라게 하시고, 가을에 뜨거운 태양을 줘가지고 곡식이 있게 만들고, 그거 누가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다 때를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하나님 비가 와야 될 때 비도 주시고, 또 가물어야 될 때 가물게 해주시고, 이슬이 필요할 때 이슬을 주시고, 이 말이에요. 이게 일용할 양식 달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밤과 낮과 계절과 또 세상 돌아가는 모든 우리 삶의 경제 구조와 사회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정치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요, 우리 밥 못 먹어요. 보세요, 이 소말리아나 막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 이
나라들 보세요. 밥 못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왜냐? 정치가 안 돌아가잖아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사회 시스템이 마비가 됐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데 뭐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아주 거렁뱅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사회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무너져서 공산주의 세상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세상은 잘못되면요 엉뚱한 길로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나가서 일할 일터를 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교통도 잘 돌아가고 사회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의료 시스템도 뭐 시스템도 잘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밥 새끼 월급 받아야 어쨌든 뭐 밥을 사 먹고 쌀을 사 먹고 반찬을 사 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막 기도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구하면 준다고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누가 밖에다 쌀 한 가마 갖다 놨더라.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누군가는 쌀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구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뜻이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기도 제목은요. 관계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관계. 용서죠. 용서. 사람에게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이제 4번째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는 거죠.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관계. 용서라는 건요. 이게 우리 삶에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회가 가장 불행한 사회예요. 가장 갈등이 심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막 좌파 우파 뭐 해가지고 심각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갈등으로 인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이게 이제 그런 삶 살지 말고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말은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뜻으로 살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누구를 용납할 수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말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하면 우리 용서해 주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을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고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쫀쫀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쫀쫀하고 꼬장꼬장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그 쫀쫀하고 꼬장꼬장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띠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너그럽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래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오늘 묵상의 말씀 본할 때 그 말씀이 그런 말이거든요. 네가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사람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정말 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인가 강팍한 마음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쫀쫀해서 못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쫀쫀하고 깨재재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마음이 아주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그럽고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고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기도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제 이게 템프테이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짓 유혹과 악한 유혹
유대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막 이런 이상한 또 잘못된 그 사상들에게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회 속에서 살면서 사기꾼들한테, 도둑놈들한테, 악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아서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유혹에 빠져갖고 돈 뭐 10,000원 투자하면 10만 원 건진다,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건진다, 막 이런 시험에 유혹에 빠져서 재산 다 털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마라.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말은 이 악이라는 곳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죄 아래 불의하고 악한 함정에 빠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나를 들이받았어. 차가 나를 들이받았어. 이건 내가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내가 터널을 지나는데 터널이 무너졌어요. 내가 뭐 도망간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요즘 묻지마 살인이야. 뭐 놀이터 지나가는데 뭐 공원 지나가는데 뒤에 와서 막 누가 와서 막 때렸어요. 누가 막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묻지마 폭행을 했어요.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 불행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왜?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 그거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심해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떤 분은 쓰레기 버리러 아파트 입구 나갔는데 위에서 자살한 사람이 뛰어내려가지고 그 0.1초만 빨라도 안 죽는데 딱 만나가지고 죽는 그런 불행도 뉴스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구해 주십시오. 마지막 여기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9번째 이제 후대에 첨가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삶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올려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만 우리가요 똑바로 알아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도요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한없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사실은 우리가 이거 다 못하거든요. 매일 주기도문 외우지만 이 주기도문의 말씀대로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 내용은 기본, 기초, 바탕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기본 바탕이 돼 있어야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고상한 거 뭘 찾지 말고요. 기본에 충실해서 기본 자세를 잘 갖추고 그래서 기본이 되어 있는 신앙인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바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